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말씀 충만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라는 표제어를 가진 오늘 본문은 악인들이 오만방자하게 득세하는 것을 목전에서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운 개입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갈 것을 권면하는 마스길, 즉 지혜의 시편입니다. 배경은 표제에도 나와 있듯이 도액이 사울에게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왔다고 고발하며 아히멜렉과 노베 제사장들뿐 아니라 노베 거주민들과 가축들까지 모두 진멸시키고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만 살아서 다윗에게 도착했던 사무엘상 22장 6절 이하의 내용이 그 배경입니다. 그때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다윗의 반응은 이렇죠.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의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에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다윗은 그때 이 도액이 그 고발한 일로 인하여서 죽게 된 노베 제사장들, 그 아비아달의 그 아버지와 그 모든 가문과 그 성중의 모든 생명들이 다 죽은 일이 자신의 탓이라는 그런 자책감이 어느 정도 들었던 것이죠. 자책감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 황망하고 여러 가지 당황스러운 여러 가지 심정들 속에서, 복잡한 마음 속에서 오늘 시편을 기록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1절에서 5절에 악인의 삶을 묘사하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전하고, 6절과 7절은 악인의 삶을 비웃은 의인들이 묘사되고, 8절과 9절은 하나님께서 의인의 삶을 어떻게 돌보시는지, 그리고 악인의 삶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첫 부분인 1절에서 5절은 다시 1절에서 4절의 악인의 삶을 묘사하는 부분과 5절의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누게 되죠. 1절부터 살펴보면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포악한 자여라는 이 부름으로 시작하고 있죠. 이 개역개정의 이 번역만 보면 이 포악한 자, 이 악인들에 대한 묘사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 악인이라는 뜻의 단어가 아니거든요. 직역하면 너 위대한 영웅이여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새 번역이나 공동 번역은 이 단어를 영웅이라고 번역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원어적인 의미로도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적절한 것이죠. 다만 다윗이 그렇게 이 대상을 향하여서 실제로 그렇게 영웅이라고 생각해서 부른 것이 아니라 이 원문의 문맥상 반어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냉소적이고 반어적인 표현으로서 그 대상 악인을 향하여 너 위대한 영웅이여라고 부르며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당대 도액이었든 사울이었든 이 악을 행하던 자들이 자기 스스로를 대단하다고 여기고 그런 영웅이라고 생각했었기에 그런 그들의 생각을 비꼬듯이 불러주는 것으로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여기서 악인이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한다라는 것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며 기고만장한 모습으로 여겨지는 것이죠. 근데 이어지는 1절 하반절이 특이한데 다윗은 이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악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사실 자연스러운 흐름은 하나님의 공의 혹은 하나님의 심판이 뒤따라오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오늘 본문 1절에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한편 이런 악인을 즉사시키지 않으시고 참아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묘사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런 자들의 득세함 앞에서 무력한 경건한 주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을 다윗이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억울하게 사울에게 죽임을 당한 대제사장 아히멜렉의 온 집안을 생각할 때 이런 억울한 학살 앞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즉 언약적인 사랑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항상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다윗이 깨닫고 참 공유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은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우리가 평안할 때, 아무 일도 없고 정말 모든 것이 평온하게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혹은 우리가 기쁘고 정말 그 모든 것이 즐거움이 극에 달할 때뿐만 아니라, 이 정말 사람의 상식으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설명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고 인정할 수도 없는 그런 비극을 경험하고 있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시라는 것, 하나님 인자하심은 그때에도 항상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어 2절에서 계속 악인을 고발하고 정죄합니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악인의 특징인 것이죠. 그들은 자신 안에 있는 이 악한 마음을 말로 표출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은 날카로운 삭도, 이 삭도는 면도칼을 말하는데, 정말 면도칼은 대단히 얇고 예리하잖아요. 정말 그런 면도날과 같아서 거짓과 속임수로 사람을 예리하게 다치게 하고 죽인다는 것이죠. 해야 한다는 것이죠. 마치 도액이 그러했듯이요. 도액이 참 그 혀로 말미암아, 그 입을 놀림으로 말미암아 한 성이 멸절되는 것을 우리는 보는 것이죠. 3절에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악인의 중심과 태도인 것이죠. 이 말씀은 악인의 행동은 결코 무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악인은 선보다 악을 사랑하는 그들의 의지적인 선택으로 거짓을 말하며 사람들을 해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악은 그들의 실수가 아닌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 선택한 것이에요. 도액이 사울 왕의 신임을 얻으려는 의도를 가지고 제사장들을 모함한 것이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죠. 악인들은 언제나 선택하고 결정하고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는 것이죠. 4절에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죠. 이 4절은 3절을 부연하는 말이죠. 그들이 기뻐하는 것은 말로서 남을 해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모든 악인의 죄악은 말에만 그치는 것은 아닙니다. 도액도 말로만 거짓을 행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칼을 들어 제사장 85명의 학살을 집행하고, 그뿐만 아니라 그 성에 있는 갓난아기와 가축까지도 모두 진멸해버리는 악을 행하였죠. 그러나 다윗이 주목한 것은 설령 악인들의 죄악이 실제 칼로서 누구를 해쳤는가, 혹은 말로만 하였는가, 이런 그들의 죄의 경중이나 혹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여부가 아니라, 이미 그는 말을 시작하였을 때 말로서 사람들을 죽이고 있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도액 같은 죄인들을 향한, 악인들을 향한 다윗의 고발이고 경고이고 정말 고소장인 것이죠. 5절은 바로 그런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말하는 것이죠. 5절에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다윗은 이런 자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의 심판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악인들이 기고만장하고 자신들을 속이고 정말 제멋대로 떠들고 말하며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정말 사람의 눈에 볼 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대체 언제 오는가, 정말 성도들도 2000년의 교회의 이 역사를 보아도 수많은 성도들이, 신자들이 한란 날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 대체 언제 오시려나 이런 마음을 품고 2000년이 넘도록 지금까지 교회가 살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겨주고 아직도 안 오셨으니 또 어떤 순간에는 2000년이 넘도록 안 오셨으니 내일도 안 오시겠지라는 마음이 은연중에 성도들의 마음속에도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항상 그러면서도 동시에 성도들이, 교회가 항상 공유하고 항상 믿고 신뢰하고 고백하는 것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오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반드시 오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심판주로 오셔서 정말 우리 성도들의 억울함은 신원하여 주시는 분이시고 정말 악인들의 죄는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다윗은 바로 그 심판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비록 당장 눈앞에서는 악인들이 득세하고 있는 현실을 보지만 이것을 믿음으로 정말 오늘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5절에 사용된 동사들은 점점 그 강도가 강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특별히 보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영원히 멸하신다고 말하고 영원히 지속적으로 멸하실 것이고 그 심판은 영원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악인을 붙잡아 그 장막에서 뽑아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땅에서 그 뿌리를 뺏을 것이죠. 그렇게 기고만장하던 위대한 영웅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할 때 의인은 득세하는 악인을 두려워하거나 그들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도리어 그들의 행위를 비웃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6절에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여기서 의인이 두려워하는 것은 악인들이 아닙니다. 이 악인들이 한순간에 몰락하게 될 심판을 믿고 또 그 심판을 생각하니 두려운 것이죠. 즉 이 두려움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외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비웃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세상에서 우리의 눈앞에 그들이 득세하고 호언장담하며 정말 기고만장하며 정말 그들만 보면 하나님이 마치 안 계신 것만 같은 정말 그러한 악인들이 있다 할지라도 의인들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을 오히려 비웃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의인들이 말하기를 7절에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1절에서 악인을 향하여 위대한 영웅이여 라고 부르면서 시작하였는데 여기서는 이 사람은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영웅은 그냥 깨어지기 쉬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한마디도 할 수 없고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하고 멸망당하고 장막에서 뽑히며 살아있는 땅에서 뿌리째 뽑힐 인간에 불과했던 것이죠. 악인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는 자들을 의미한다고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피하지도 의지하지도 않죠. 그들은 언제나 자신들이 모아놓은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합니다. 여기서 이 재물만을 말하고 있지만 사실 재물을 포함한 그 인간적인 모든 힘과 능력들을 의지하고 있는 자들인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재물, 물질의 풍성함, 이 세상적인 것들의 풍성함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악인인 것입니다. 이것이 또 하나 악인의 특징인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사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동시에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적인 방식이 무엇입니까? 정말 오늘날 이 한국 사회를 보면 어떻게든 돈을 많이 벌어야 되잖아요. 돈을 많이 벌고 정말 돈 많이 버는 직업이 가장 좋은 직업입니다. 어떻게 하면 정말 요즘에 이야기 들어보면 전문직들도 몰락하는 시대가 되겠다라고 말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남아 있는 확실해 보이는 전문직에 더욱더 몰린다는 것이죠. 그런 현상들이 우리나라에서 계속 일어나고 혹은 세상적인 흐름에 따라서 이것이 더 나아 보이면 또 그것으로 몰리는 모습을 우리는 반복해서 보아왔죠. 또 이제 세상 사람들은 이제 수명이 길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노후를 준비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제가 노후 준비나 은퇴 준비가 무용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다만 그것에 온 마음이 빼앗겨서 정말 은퇴 자금을 얼마나 많이 모아놨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마음의 평강과 위안으로 삼는 모습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말 은퇴 자금을 모아놓지 못했으면 충분하게 모아놓지 못했으면 마치 실패한 인생인 것처럼 때로는 정말 그것을 먼저 모아놓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예배도 드릴 수 있고 마음 편히 드릴 수 있고 마음과 하나님도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습들 또한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모습들이 바로 오늘 다윗이 말하고 있는 악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때를 따라 모든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물질도 복으로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필요하면. 그러니까 우리의 창고를 채워 주실 수도 있는 분이시고 우리가 아무 열심을 다해서 창고를 채워도 걷어가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서 그것들을 수단과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자꾸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그것에 물질에 통장 잔고에 계좌에 혹은 내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힘에 능력에 자꾸 의지하고 그것을
자신의 힘으로 삼는 자들을 악인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도와 악인, 의인과 악인의 구분은 결국 우리가 이 단순히 이 공간적으로 이 교회 안에 이 예배당 안에 함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혹은 이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의 마음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혹은 내가 가질 수 있는 그런 세상적인 것들을 의지하고 있느냐에 따라 갈린다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이 자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심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따라 살아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도로 부름을 받아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물질을 축적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월이 흐를수록 사랑을 축적함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달란트 비유로 그것을 명백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정말 한 달란트를 맡기셨든지 2달란트를 맡기셨든지 5달란트를 맡기셨든지, 정말 그래서 그 맡겨진 달란트를 맡은 자들이 몇 달란트를 남겼든지 간에 남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맡겨주신 것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성도의 소명이고 사명이고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두려워서 그것에 대해서 몰두하고 이것을 정말 조금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면서 움켜쥐고만 있으면 오히려 책망받고 정말 내쫓김을 당하는 것을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바 있는 것이죠. 정말 우리에게 무엇이 얼마만큼 맡겨져 있든지 간에 맡겨주신 것을 족한 줄 알고 그것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와 교회의 소명이고 사명이고 삶인 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지혜가 있으시길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악인들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조금도 삼지 않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는 자들입니다. 의인들은 다르다라고 이어지는 8절과 9절에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성경에서 기록되는 이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 알죠. 근데 이 올리브 나무와 감람나무는 전혀 다른 나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양에서는 올리브 나무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중국 남부 등지에서 자라는 감람나무를 외형상 비슷해 보이기 때문에 감람나무라고 번역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올리브 나무와 감람나무는 아예 종도 다르고 그래서 전혀 다른 나무이지만 그럼에도 착오를 방지하기 위해서 개역개정에서 번역한 대로 감람나무라고 우리는 부르는 것이 서로 간의 오해를 줄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감람나무를 말씀드리면서 부연하면 이 감람나무, 그러니까 올리브 나무는 극단적인 날씨와 가뭄과 홍수를 잘 견디는 나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홍수가 있었든지 간에 가뭄이 있든지 간에 이 나무는 잘 견디는 나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들은 이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정말 잘 견디고 결코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열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열매를 맺는, 즉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또 이 감람나무는 이 가나안 지역에서 가장 오래 사는 나무로서 어떤 나무들은 1000년을 살기도 한다는 것이죠. 악인들은 순간적인 번영을 누리지만 정말 번성해 보이고 무엇이가 무성하고 풍성해 보이지만 정말 그것들의 번영은 순간적이라는 것을 비교할 때 의인들의 번영은 사실상 영원하다라고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감람나무는 그 열매와 기름으로 사람들과 짐승들에게 유용한 나무이기도 하죠. 한 그루가 내는 올리브유는 보통 20리터 이상을 매년 생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식용으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당대에는 의약품으로도 쓰였고 또 불을 밝히는 등유로도 사용되었고 또 화장품으로도 사용되었고 정말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었던 만능의 기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람나무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상징하기도 했던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는 전체적으로 생명과 풍요를 상징했고, 그러니 이런 감람나무보다 의인들을 비유하기에 좋은 이미지는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그런 감람나무에 비유하여서 오늘 의인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집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돌보시고 기르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단순히 하나님의 밭에 있어도 정말 하나님께서 신경 써서 기르실 텐데, 여러분 아무래도 자기 집 앞에 있는 마당에 있는 나무는 혹은 내 집안에서 화분에서 기르는 나무는 더 자주 살펴보고 보살피잖아요. 참 그러듯이 하나님,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것 누가 침범해서 훔쳐가는 것은 사실 있기 힘든 일이죠. 심지어 하나님의 집이라면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고 누구도 해할 수 없고 훔쳐갈 수도 뵐 수도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보호하신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악인은 자기 장막에서 뿌리째 뽑힐 운명이지만 의인은 하나님의 집에 있는 하나님의 철저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 아래 있는 감람나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무는 푸른 감람나무라고 묘사되고 있는데, 이 나무가 원래도 정말 생명과 평안을 상징하는 나무인데, 푸른이라는 수식어를 사용함으로써 이 나무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생기와 정말 생명 그리고 번영을 공급받아서 정말 풍성한 일반적인 그 감람나무로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생명력보다 더 번성한 생명력을 누리게 될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게 의인의 존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품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의인은 무엇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무슨 비유로 드는 것이 아니라 나는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정말 의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의인을 자신 또한 의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정말 그는 자신이 하나님께 속한 자이며 악인들과 구별된 자이며 하나님의 은혜로운 의인의 반열에 든 자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윗의 확신을 정말 잘 보여주는 고백이기도 한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확신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 하반절도 중요한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1절에서 이미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라고 고백함으로써 자신의 눈앞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지 항상 있으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한번 다윗은 자신이 의지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의인의 삶을 규정하는 의인의 특징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받은 의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는 자이죠.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한다는 것이 너무나 정말 중요한 우리의 특징이 됩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우리 하나님의 공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고 이런 것만 생각하면 사실 그것만 생각했을 땐 인자하심을 배제하고 그것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결코 평안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인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잖아요. 다윗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만 다윗 스스로도 얼마나 흠과 티가 많은 사람이었습니까? 심지어 이 시편을 기록할 때는 아니지만 그는 뒤에 바세바 사건으로 결정적으로 자신이 정말 나는 하나님을 언제나 찬양할 수 있는 존재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한 존재였다는 사실을 절감하고 수많은 회개의 시편을 남겼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누구도 나는 의인입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데 다윗은 나는 의인이라고 당당하게 고백하면서 그 고백할 수 있는 근거를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있다라고, 하나님을 인자하심을 의지하는 데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다윗은 다시 자신이 의지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고백하며 정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는 그것이 바로 자신의 의인됨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고 있지만 그런 다윗을 도와준 대가로 또 대제사장 아히멜렉을 포함하여 제사장 85명과 그리고 그 노베에 있는 모든 생명들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정말 이런 것들을 볼 때 참 사탄은 참소하는 자들은 속삭이는 거죠. 너 때문에 이들이 죽었어. 너 때문에 이들이 죽었는데 네가 무슨 의인이야? 라고 말하고 죄책감을 불러일으키고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할 텐데 다윗은 그 악인 때문에 죽은 그들을 보면서 정말
그런 것에 힘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의지하며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합니다. 정말 영원히 의지한다고 고백합니다. 1절에 항상 있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그는 영원히 의지한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할 수 있을까요? 신자는 성도는 언젠가 제가 마라와 엘림에 대한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정말 우리는 마라의 현실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 인자하심, 선하심을 붙잡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바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붙잡는가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한다는 다윗의 고백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다는 고백인 것이죠. 지금 상황이 여러모로 좋지 않습니다. 사울에게 쫓기고 정말 온 나라가 이제 다윗을 추격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정말 그 제사장이 죽은 그 노베 성읍에 있는 모든 생명들이 죽은 것도 다윗의 탓이라고 비난하는 소리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 슬프고 참담한 일이 다윗이 의도하진 않았지만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때로 그것이 다윗 때문이라고 여겨질 만큼요.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고 있습니다. 그 약속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성도들은 언제나 참 불리하고 힘겹고 정말 고난 속에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성경은 언제나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는가라고 말할 때 언제나 성경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너희의 믿음에 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들이 굴하지 않는 정말 심지가 견고한 우리의 담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섭리에 있는 것이죠. 이제 끝으로 9절에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라고 그 믿음을 고백하며 마무리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것,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되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이 자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날마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신뢰하며 정말 주님만을 바라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같이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들이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달라고, 정말 우리의
힘과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의지, 나의 성품,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손에 줄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구원이 되지 못하고 우리의 의지가 되지 못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주님께서 우리의 꿈과 비전과 인격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그래서 우리들이 늘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살바 그리고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로 오늘도 이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거듭 고백하는 것은 정말 나의 힘과 능력으로 결코 의로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 하나님 의인이 되기를 소망하지만 주 하나님 아버지 어떤 행위로도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질 수 있는 그 어떤 능력으로도 주 하나님 아버지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고백하듯이 언제나 주의 인자하심을 의지할 때, 정말 주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며 믿을 때, 주 하나님의 그 안에 거할 때에만 우리들의 의인이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들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며 날마다 주님의 품에서 주 하나님을 거하길 원하오니 주 하나님 아버지 참 소망이 되시고 참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꿈과 비전을 삼고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성품이 우리의 성품이 됨을 믿으며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인격들 우리의 모든 능력이 오직 주님께 달려있음을 날마다 주여 인정하며 주의 품에 거하는 자 주님과 동행하는 자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의지함으로 그 모든 인들을 주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사역사의 현장에 주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 우리의 모든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어서 정말 우리의 무능함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주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하오니 주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날마다 베푸시고 또 그 인자하심을 의지하는 모든 우리 주의 백성들을 날마다 사랑하여 주시고 소망이 되어 주시고 힘과 방패와 요새와 주 하나님 아버지 피할 산성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이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므로 이 세상에서 넉넉히 살아낼 수 있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로 교회로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